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성가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네, 정말 맛보고 깨달아서 노래하셨어요? 네. 여러분은 혹시 가끔 혼자 하늘 보면서 야, 너희는 얼마나 주님이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그냥 노자성체가 좀 생각이 나요.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어르신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다가 성체를 드리면 정말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아멘 이라고 외치고 눈물을 흘리며 성호경을 긋고 마지막에 이 생명의 빵을 모시는 그 장면, 그때서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고 흘리는 눈물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처럼 성체를 매일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나누고 희생하고 봉사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했죠? 예수님이 너 정말 나 닮았구나 라고 칭찬해 줄 만큼 사랑했던 순간이 얼마나 있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요, 보니까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 사랑할 수 있는, 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20년만 지나도 노인이 돼 있잖아요. 그죠? 20, 30년 지났을 때 어떤 열정으로 제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이야기이고요. 그 빵을 먹고 일어나 걸어서 하느님의 일을, 가야 할 길을 갔던 이 엘리야 예언자와의 얘기와도 겹쳐집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그죠? 오늘 일독설 보면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정말 이 우상 바알 숭배자들과의 전투를 마치고 혼자 남은 그는 죽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오죠. 일어나 먹어라. 그는 먹고 또 잡니다. 근데 천사가 또 와요.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걷죠.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 가운데 하느님은 없었고 아주 조용한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죠. 잘했어. 이제 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맡겨진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맡겨진 일 잘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일들 속에서 살아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탐욕을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이미 많이 갖고 있는데 멈추질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뭐죠? 유산 상속 문제도 매일매일 벌어지고요.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 죽이고요. 또 부모를 네가 모셔야 되느니 내가 모셔야 하느니 하면서 남처럼 갈라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나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이 세상의 생명의 빵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분이 제일 착해요. 아시죠? 세상 사람들 진짜 못됐더라.
맞죠, 그죠? 얼마나 못됐는지 정말 괴물처럼들 살아요. 정말 사랑 없이 삽니다. 나중에 하느님을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제 이독서 말씀 보세요. 오늘 이독서 말씀은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해드리고 있어요? 슬프게 해드리고 있어요? 하느님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되게 단순합니다.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너그럽고 자비롭게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지쳤다면 다시 생명의 빵을 먹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먹어라.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죠.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향을 치고 이따가 여러분도 향기로운 제물처럼 바쳐지라고 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이 말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저 요즘 맨날 먹고 자고 일어나서 미사하고 그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는데 많이 쉬는 가운데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너 뭐하니? 갈 길이 이렇게 먼데. 라는 말씀이 계속 울려 퍼졌어요. 사실 전 조금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느냐 좀 지쳐 있었어요. 수많은 강의, 강론,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해오면서 많은 칭찬도 받았지만 반대로 많은 모욕, 비난도 받았습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제 성체 모시고 기운 낼 거예요. 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저를 쫓아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교구에 투서도 들어갔고 제가 여기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러나 저는 기쁘게 오늘 화답송의 내용을 부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달콤한 생명의 양식이고 힘이고 구원으로 다가오지만 탐욕을 멈추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화낼 때 화내고 챙길 때 챙기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군중의 신앙으로 제발 남지 말자라고 말이죠. 오늘 보면 군중들이 나오죠, 그죠? 군중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말을 해요. 예. 군중은 딱 예수님을 거기까지만 이해합니다. 거기까지라는 게 뭐냐면 배불려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바로 그 예수님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멈춰섭니다. 좀 이상하네 라고 말이에요. 자기 이해를 그냥 넘어서 버린 거죠. 아니 예수님, 아니 배불려 주시고 기적도 해주시고 저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며 영원한 생명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수군거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바로 군중의 신앙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신앙인 거죠. 이 군중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막 기대를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었던 기대, 예수님 배도 불려주셨으니까 이제 저 적들도 없애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웬걸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가 돌아가 버리시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신앙은요 내가 성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갈립니다. 군중의 신앙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힘들 때마다, 사랑에 지칠 때마다 미사에 와서 생명의 빵을 먹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신앙. 그 사랑 속에서 배반당하고 모욕당했을 때 십자가 앞에 꿇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군중으로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사랑이 빵이 돼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는 사랑이 있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주식이 되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성체 안에서 힘을 내는 사람이라면 이 미사가 정말 소중하겠죠,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모자라겠죠? 왜냐하면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챙겨 먹으려고 성당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님을 반찬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내 할 일을 막 하다가 이렇게 반찬으로 한 번씩 집어먹고 그냥 조금 위로받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위로를 위해 성체를 반찬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체를 모신 다음에 다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한쪽으로 내팽개쳐지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반찬처럼 예수님을 대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우네요. 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입니다. 일어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삶 주변에 형제, 자매,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들 가운데 사랑을 살아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군중 말고요, 정말 여러분도 세상에서 쪼개지고 생명을 주는 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